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또 기쁜 소식으로 나눠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고 더해지기 교회에 더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행복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에 따른 그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선택이다. 즉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거나 또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맺어지는, 또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신명기 30장 15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희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저희들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화답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앞에 생, 사, 화, 복을 두셨고 우리로 자유의지로 생명과 행복을 선택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불행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인생의 아이러니는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야말로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 뿐만 아니라 지혜자 중에 지혜자, 가장 이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전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뭐라고요? 내가 알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귀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헛되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고 그야말로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누차 여러분 많이 이 예화를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옛날에 홀 어머니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산 장수였고 다른 하나는 부채 장수였습니다. 아침마다 날씨를 살피던 어머니는 해가 뜨면 우산이 팔리지 않을까 불행했고 비가 오면 부채가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불행했다고 합니다. 불행은 선택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저 우리가 아는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이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홀어머니는 매일매일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아니면 해가 떠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해가 떠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쨍쨍 쬐면은 오늘 우리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비가 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아들이 또 잘 되겠구나. 그러나 똑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선택에서, 그 시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늘날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불행, 그 모든 행복의 그 기준을 환경으로 말합니다. 이래서 불행하고 이래서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각입니다. 바로 그 시각이라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문제와 환경을 해석할 때, 그리고 그 해석할, 분별하고 해석함으로 선택할 때 행복을 선택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을,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을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해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선택하고 따름으로 그 말씀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이끕니까? 환경이, 내 감정이, 그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헬렌 켈러는 누가 보더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렸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을 하염없이 쳐다보느라 이미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헬렌 켈러는 매일의 순간, 매일의 삶에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선택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 송년연합 간증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는데, 한 해 동안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참 그 모든 간증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최근조 자매님께서는 목요 성경 공부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면서 그 제자훈련,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고 도전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행복이었는지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눈물을 통해서 초지일관, 시종일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교제나 말씀을 가르치는 저의 이름이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배우는 것, 예배하는 것, 공부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의 우리의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고 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채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빚어지고 깨어지고 빚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지고 영화롭게도 높여지면서 삶의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림으로, 그냥 생각으로, 아니면 무슨 인터넷에 리서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옳은 선택을 통해서 오는 것.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행복을 낳는 선택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행복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선택하며 행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선택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면 목사님 저희들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저희가 무슨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저마다 우상을 두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고 매달리고 애착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 우상. 대부분 우리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우리는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하는 것이죠.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 유혹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상을 새기거나 만들어 숭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리적인 신상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얼마나 많이 우상에게 빠졌고 하나님은 이를 경고하셨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주야 동안에 그 산 안에 있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을 모아다가 황소 머리를 만들고 그 황소의 머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서 나타내고 보이시고 기적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야. 저들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지금 이 금송아지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혹 우리도 그와 같은, 여러분, 우를 범하며 마치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각색하고 만들어서 마치 이것이 내가 아는 하나님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에스겔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는 출애굽할 때뿐만이 아니었죠. 계속해서입니다. 지금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을 일컫는 이들이, 하나님을 나를 알고 섬긴다고 예배한다는 이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대다수 사람들에게도 역시 우상 숭배는 전혀 상관없는 말 같았지만, 사도 요한 역시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또 경고하였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지켜. 무엇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지켜. 그 마음에 말씀을 두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 자신을 떼어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 경고는, 이 말씀은 그저 한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1세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들과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 당연히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 역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모든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가꾸고 치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치장하셔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죠. 모든 관심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거기에 치우칩니다. 집중됩니다. 시간과 물질이 치우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된 것이죠. 돈과 성공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점수, 더 좋은 직장이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성취하고자 가정과 믿음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동성연애나 동성결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는 생명을 살인하는 낙태도 합법화하는 세상입니다. 내게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술이든 마약이든 뭐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쿨하게 여기고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나에게 어떤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기울어져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소망하는 것, 오늘 수많은 교회에 그뿐만 아니라 믿는다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며 불행을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되려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객이 전도됐죠. 창조주가, 우리의 구주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우선순위, 삶의 가장 중요하지가 않고 차선이 됩니다. 소홀히 여겨집니다.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겨집니다. 본질이 비본질이 됩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혹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이 세상에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년 동안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말씀을 들을까 말까 하는 그 아이들의 삶에서 어떤 모양이, 어떤 형상이, 어떤 영향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도전했지만,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를 주님을 섬긴다 해서 토요일, 주일, 또 심지어는 평일날에 또 기회가 됐는 대로 나와서 섬긴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60년, 70년대 있던 분들 다 대학에 못 갔어야만 돼요. 그분들은요,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그 삶에서 가장 주가 되어든 삶을 살면서 여러분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도 가기도 하고 또 좋은 학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모가 오라고 하니까 오고, 이끌려서 하니까 오고, 중고등부 선생님이나 사역자가 오라고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분별하고 본인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여러분, 나이가 언제인데 언제까지 오 아래서 오고 안으로서 안 오고, 여러분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이 좋은지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아이가 생사화복 가운데,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 생사화복 가운데서 무엇이 좋은지를, 정말로 행복을 원한다면, 정말 생명을 원한다면,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그 앞에,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데, 불행의 바트를 이리 마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위장하며 거짓말을 하는데 속속히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할 것처럼 사람을 속였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파멸이다, 죽음이다, 불행이다 라고 예고하셨지만, 경고하셨지만, 사람은 오히려 사단에게 속아 불행을, 죽음을, 파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그 한 입은 달콤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모래를 씻는 것처럼, 그리고 그 쓴 그 맛이 그 인생을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유를 주셨고 행복을 약속했지만, 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 죄의 노예로 속박 가운데, 그야말로 자유 없이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억하고 상념하사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뭐라고요? 도움을 구하러. 여러분,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소망이 아닙니까? 나의 힘 아닙니까?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럼 왜 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들은 말을 의뢰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말과 병거, 마병, 이집트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모든 강함의 강함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세상의 그 강함에 매료되고 매혹되어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힘을 자신을 내어주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과 병거와 힘과 돈과 등등 그 수많은 것들에게 그것의 도움을 구하고자, 거기에 안착하고자, 그것에 매료되어서 거기로 내려갑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 나라의 도움을 구하죠. 이는 얼마나 어이없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불행을 택하고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마치 그것이 참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누가 아니라 저나 우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세대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다시 한번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며 세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아멘. 시편 106편 36절 38절에 보게 된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한번 올무에 걸리니까는요, 다들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제는 너무 어쩔 수 없대랍니다. 너무 늦었대랍니다. 너무 멀리 왔대랍니다.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여러분, 저들이 37절에 저희가 어른들이, 어른 세대들이 그 다음 세는 자녀로 누구에게? 자신이 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죽은 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다. 더러웠도다. 어떻게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희생물로 바칠 수 있을까? 왜 바쳤을까? 지금도 믿는다라는 부모들이 자녀를 세상의 신과 그 세상에 그대로 다 갖다 바칩니다. 거짓 신들에게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격과 가족과 자신이 동경하는 행복마저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뉴저지 있을 때 저희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끔 밤에 있는데 뭐가 시커먼 게 한 번씩 휙휙 지나다니는 거예요. 잘못 봤나? 그렇지 않은데 뭔가 봤는데, 그게 몇 번 있었는데 순식간에 뭐가 시커먼 것이 내려가서 제가 재빨리 눈으로 스캔을 했는데 쥐 같아요. 분명히 쥐예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니는 길을 따라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그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쥐가 있는 흔적들. 그래서 덫을 놨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웬걸요? 한 마리가 피넛버터를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쯤 하면은 소문이 날 법도 해서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다른 다음 날에 다른 친구가 와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다른 친구가 와서 죽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다른 친구가 와. 참 쥐 많죠. 조그만 쥐인데 계속해서
한 번의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덤비는 쥐들처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달콤함에 자신의 생명을 던집니다. 일 년 전인가요? 중고등부 모임에 갔는데 어느 한 학생이 아마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인생에서 꿈 내지는 비전 내지는 바람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한테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질문 답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입니다. 목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충격뿐만 아니라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10대 초반의 아이가 그 꿈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어떻게 꿈이 되었을까? 여러분, 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이, 여러분의 청년, 청소년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정말 인생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 행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허락된 유일한 생명의 길, 복된 길, 행복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길은 마지막까지 제쳐두고 계속해서 왠지 다른 길을 여기저기 헛발질을 합니다. 여기저기를 쑤셔댑니다. 이 길을 갔다가 아닌가 봐, 이 길을 갔다가 아닌가 봐. 근데 유독 그 길만은 안 갑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조금 되면 좀 가다가 또 포기해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끝까지 유일한 길 대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그 길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까? 왜요? 결국은 자신의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처음에 우리는 우상숭배,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무슨 우상숭배?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고 여러분 가운데, 아니 저를 범하여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은 그저 하나의 욕심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탐욕을 사단이 이용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위장된 가짜 행복을 반복하여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배우자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으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여지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자녀를 위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것보다 누구보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하다. 자신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잊는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만은 있어도 항상 그렇다. 우리는 늘 염려하며 기쁨을 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쁨이 잃고 없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이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회필드는 말하기를 설령 사탄이 당신에게 온 세상을 줄 수 있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영혼에 영원 불변의 행복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이것뿐이니 곧 그분 없이는 당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존 파이퍼는 누구나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신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즉 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에 들어설 수 있는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진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사이에서,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 사이에서,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사이에서 삶의 행복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이미 그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the way, 유일한 생명의 진리의 행복의 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으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물론 했다 이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다라면 여러분 스케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러 가든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그 중요한 미팅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 날짜에 스케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라면 행복의 근원이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24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짧아도 단 3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뭐라고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짐에 가서 운동장 가서 운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짐에 가서 1시간 동안 무거운 그런 철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단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없으면은요 방향이 없습니다. 향방이 없습니다. 헛됩니다.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서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네. 구글에다 물어보지 말고 챗GPT에다 물어보지 말고 요새는 챗GPT가 아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 3장 5절 13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의 삶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 창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 우리는 하늘의 창을 열고 기도하기보다 윈도우 창을 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책,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열고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요일날 토요일날 등등 나와서 섬기고 예배한다고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섬겨서 대학에 못 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고 요새는 다 아이들이 다 면제예요. 공부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국민학생 중학생 아니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청소해야죠. 왜 그게 엄마의 몫입니까? 아이들도 청소하고 집안 청소하고 거리를 쓸고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게 해야 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전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초점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스스로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훈련하며 선택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것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쫓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면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때문에 그렇다면요, 그래서 학원을 빠진다면, 여러분 섬기는 일 때문에, 말씀 보는 시간 때문에 공부를 덜 한다면요, 그럼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결국 그 모든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누구는 더 많은 책을 읽고 누구는 더 많이 일을 하고 누구는 더 많이 하는 것들은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계획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계획을 하고 그 시간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잘 안 되면 훈련하고 도전하고 다시 훈련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래서 정말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어렸을 적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런 삶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리는,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선택하든 자신을 선택하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선택함으로 그 행복한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럼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백성이라고 일컫는 구원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들을, 기로들 가운데에서 선택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각자의 앞에 생, 사, 화, 복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불행이 아닌 행복을, 생명을, 축복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며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다시 그 위대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숨겨진 탐심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붙잡아 주님께로 헌신하며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저희를 다시 기억해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그런 지혜자, 그런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